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한 지우개를 받았어요. 마술사가 그 사람에게 이 지우개로는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 높은 사람들의 그러한 얼굴, 말씀이 가득 실린 신문을 한번 지워보았어요. 그래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우고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웠어요. 아예 사전을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우개로 그 단어를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계속해서 문질러 보아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우개가 다 닳아버렸어요. 끝내 지우지 못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지우개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는데 오직 사랑만이 낡아지지 않아요. 요즘 가정마다 나이 드신 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가정에 안고 있는 안타까움은 바로 어르신들의 치매일 거예요. 치매 걸리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죠. 망각하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려요. 조금 전의 일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의 얼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역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체험적이잖아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사랑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마음 깊숙이 남아있고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친히 체험적으로 깨닫고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는 인내와 경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이거는 성격적으로 내가 참을성이 많다, 난 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어질 경우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의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 경건은 주 앞에 갔을 때에 온전히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을 위하여 계속해서 연습하며 훈련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정말 연단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경건한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들을 다듬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에 있어서 다루어야 될 마지막 부분이에요.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사랑과 넓은 의미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제 우애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뭐 율법이 무엇이냐, 뭐 오세요, 모경이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말씀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뭐 따지기보다는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라고 하면은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체를 요약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째 계명이 첫째와 구분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로 구분이 되어져서 우선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둘째도 역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그 계명인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처럼 귀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요약하면은 결국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은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러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신성한 성품이 믿음에서부터 해가지고 덕의 지식 쭉 나왔던 그러한 우리가 살펴본 요소들이고, 마지막 가장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한 완성되어질 그러한 그 부분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구분해서 좁은 의미의 사랑으로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것은,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어원적인 그러한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형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제 그러면은 뭐 같은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형제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좁은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단다면은 먼저 내가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나의 어떠한 가족,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포함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그 대상들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자기 친척이야. 그 친척이면은 그러한 친척을 자기가 돌봐줘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짐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그 어떤 대상들에 있어서 가족, 친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랑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되어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깊이 인식하면서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피를 나눈 그런 어떠한 형제, 부모, 형제, 그죠? 또 가까운 친척들, 이들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 남남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원세빛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로 한 일원이 되어진 우리 가운데에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남이에요. 그러지만은 남남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귀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순모임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서로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다들 삶이 바빠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교회 전체 공동체가 아니라 적은 공동체인 그런 어떤 그 순모임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어떤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순모임으로 모였을 때에 많은 무슨 성경의 지식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다른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고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자기의 그러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서로 물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순모임,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규정할 때에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옳은데 상대는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라고 규정할 때에 틀린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틀린 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 어떠한 교육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떠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서 맞고 틀리고를 교육받아 왔어요. 여러분, 시험 칠 때도 문제를 줍니다.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왔으면은 답은 1, 2, 3, 4가 나와요. 그럼 1, 2, 3, 4 중에서 맞는 답을 골라야 정답이야. 틀린 답을 쓰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 문제에 있어서의 채점은 10문제면은 10점이냐 아니면은 빵점이냐. OX도 마찬가지예요. 맞고 틀리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교육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 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건 잘 못해요. 우리가 아까 시험 치를 때도 그랬잖아요.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주관식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 외우다가 그것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쭉 나가다가 하나 갖다 막히면은 그 뒤는 뭐예요? 하여튼 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의 그러나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 공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경 구절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생각을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자기 생각을 써가지고 그래서 서로 나눌 때에 그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것이 정답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눔을 잘 못해요.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과 자기가 말한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를 스스로 평가해요. 여러분, 무엇에 쓰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틀렸다 맞다 뭐 이렇게 따지려고 드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이나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거 좋은 생각이네. 받아들이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의 돌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일에 힘쓰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 형제 우애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귀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그리고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그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그 대답을 들은 율법사가 아마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자기들의 그 관계 속에서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만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들의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고,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베리아로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정말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유, 난 그건 자신 있어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왼수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그냥 불쌍해서라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수가 그런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내가 상대하기 싫고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어놓은 그러한 사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편협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규정 지을 때에 나와 관계되어진 내 가족들,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선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이 있어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어요, 그 사람도 안 되겠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벽을 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밤새도록 욕하라 그러면은 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요. 욕은 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마음 끌리는 사람, 그 사람 정도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을 다루면서 이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성품들이 여러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랑도 그런 거죠.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씀하면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의, 사랑이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어요? 찾아보라 그러면은 설교 듣지 아니하고 그거 생각하려 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그 왼편 쪽으로 북카페 거기에 벽에 이렇게 밑에 무슨 뭐 화분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걸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가 걸려 있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쳐 왔을 거예요. 거기 오면 작은 액자들이 있어서 성령 열매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시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했는가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베드로 이 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랑을 맨 나중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착을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의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이요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계가 멀고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에 어느 때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 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들어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참담한 그러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감정으로 대한다면은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소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것 또한 마음으로는 행할 수 없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확신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독촉을 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만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그러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적은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고소해서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한다고, 나에게 있어서의 오해하는 말을 한다고, 나에게 있어서의 비난하는 소리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차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등 돌리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형제 우애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사를 한다면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님 강 돌리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